할렐루야. 네, 오늘 오후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의 내용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생각했던 말씀과는 어떻게 보면 전혀 맞지 않는 다른 말씀으로 비춰질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11장 5절 6절에서 하나님이 두 증인들에게 권세를 주셔서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 대적하는 모든 자들, 또 해하고자 하는 자들, 원수들을 그 불로서 삼켜버릴 것이고, 그들 두 증인들을 해하고자 하는 자들은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이런 놀라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는 굉장히 힘도 나고 그래 한번 해보자. 하나님이 이만큼 능력도 주시고 권능도 주시는데 못할 게 뭐가 있느냐.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생각될 수 있는 아주 힘을 주는 그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예언을 나눌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엘리야 시대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증인들에게 권능을 주시고 그 모세가 나일 강물을 피로 변하게 한 것처럼 그렇게 권능을 주셔서 기적과 능력을 행하게 하시는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만 들으면 얼마나 여러분 신앙생활하기가 신이 나겠습니까? 교회를 대적하고 신자들을 대적하고 하는 모든 사람들을 그리스도인들이 다 무찌르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라 생각을 하면 굉장히 신이 납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그 본문은 두 증인이 땅에서 올라온 무지갱으로부터 올라온 짐승과 더불어 전쟁을 했는데 그만 패하여 그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죽임을 당했을 뿐만 아니라 3일 반 동안 그들의 시체조차도 거두지 못한 채 길거리에 내던져 놓고 지나가는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게 하는 이러한 비참한 모습들을 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보면서 도대체 하나님이 주시는 증인들에게 주시는 권세라는 것이 어떤 것이고 어디까지 주어지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그들이 그 정언을 마칠 때에 라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두 증인이 열심히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서 증언을 하고 사역을 하는 동안에는 수많은 대적들을 이길 수 있는 권능과 능력이 나타나지만은 그 증언의 사역을 마칠 때가 될 때에 결국은 그들은 사역을 다 마쳤기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의 어떤 권능도 더하여 주시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늘 사람들 앞에 참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최후를 맞이하게 하신다라는 이런 사실들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권능이라고 하는 것, 능력이라고 하는 것, 은사라고 하는 것은 항상 우리에게 자동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때에만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들이죠. 그게 은사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칫 오해를 합니다. 한번 은사를 받으면은 그 은사가 영원히 자기를 떠나지 않고 계속될 것이라는 이런 착각을 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삼손이 머리가 잘리고 나서도 자신에게는 여전히 힘이 남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내 힘을 떨치리라 라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지만은 결국은 무능하고 힘없는 모습을 보이면서
붙들려 두 눈이 뽑히고 만 블레셋 사람들의 그런 조롱거리가 되어지는 비참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삼손에게 주셨던 그러한 권세와 능력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거두어 가버리신 것입니다. 그런데 삼손은 그것을 알지 못한 채 한 번 받았으니까 자기에게 여전히 머물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오늘날도 많은 그 은사운동을 하는 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한 번 받으면 계속해서 나타날 줄로 믿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더 이상 은사가 나타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솔직하게 하나님이 더 이상 내게 은사를 안 주십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면 되는데 자존심 상한다고 그 고백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한 방법으로 마치 자기에게 여전히 권능이 있는 것처럼 사람들을 속이는 그러한 길로 가게 되어지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이단 사상으로 빠져버리는 그런 경우까지 발생하게 되어지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 정인에게 권능을 주셨습니다. 입에서 불이 나와 대적하는 자들을 삼켜버리는 권능, 비를 오지 않게 하는 권능, 물이 변하여 피가 되게 하는 이런 권능들은 대단한 능력이죠. 그런데 사명을 다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서 그 권능을 거두어 가버리시더라. 그러니까 무정행에서 올라오는 짐승과 더불어 싸울 때에 그들을 더 이상 이길 수 없는 자가 되어져 그냥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까요? 끝까지 승리하도록 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무적행에서 올라온 짐승과의 싸움에서도 당당하게 승리하고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도록 해 주시면은 얼마나 여러분 멋지고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3일 반 동안 비참하게 길에 놓여져 있으면서 조롱과 멸시를 당하며 장사 지내지 못하게 하는 이러한, 그래서 그들의 죽음을 세상 사람들이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서로 예물을 보낼 정도로 그 사람 잘 죽었다 그럴 정도로 그들의 죽음이 너무 좋아서 서로 선물을 주고받고 할 정도로 그렇게 기뻐한다. 그런데 3일 반 후에 하나님께서는 그 죽었던 정인들을 다시 살리사 천국으로 데리고 가셨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을 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지금 한때와 두때와 반때의 기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신자들은 다 그리스도의 정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정인으로 사는 삶이 멋진 삶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어떤 때에는 세상으로부터 조롱받고 멸시당하는 그러한 정인으로 존재해야 되는 기간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우리 신자들에게는 참 부담이 되는 말씀들이죠. 멋지게 그렇게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는데 비참하게 마무리를 하는 이런 모습들이 만약에 우리의 이야기라고 한다면은, 내게 일어날 일이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과연 그 일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승리는 때로는 이 땅에서의 승리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얻는 최종적인 승리만이 우리의 진짜 승리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지나는 동안의 성도들은 세상으로부터 멸시함을 당하고 조롱을 받고 괴롭힘을 당하는 그런 때가 반드시 오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세상 사람들 위해 군림하고 세상 사람들을 굴복시키고 그런 삶을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반드시
실패하고 넘어지게 되어진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예 예수님 자신도 세상에서 사람들로부터 조롱받고 멸시당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두 정인이 죽임을 당한 그곳이 다른 데가 아니라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도 여러분 얼마나 권능을 많이 행하셨습니까?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자도 고치고 오병이에 의해 기적을 행하시고 무리를 걸어가시고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행하신 기적을 다 셀 수가 없을 만큼 많이 하셨는데, 신기하게도 십자가에 죽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너무 무능하고 너무 힘없는 너무 약한 분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물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셔야만 우리의 구원 사역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기꺼이 있는 능력도 사용하시지 아니하시고 자신이 걸어가야 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이 두 정인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권능과 능력을 주셨지만은 이제 그들이 정인으로서의 사명을 다 했기에 하나님은 그들을 세상의 조롱거리로 내던져 두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그들의 죽은 시체가 놓여져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고다 언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정인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그런 곳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어디에서나 참된 믿음의 정인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때로는 이렇게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는 일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왜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만약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인정을 하게 되어지면 자신들은 자연히 자신들의 위신이나 자존심이나 자신들이 지금까지 쌓아 올려놓았던 종교적인 그러한 업적들, 이러한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다 무너져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세상에서 힘 있는 자로 군림하는 그런 구원을 원했기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 예수님을 조롱하고 멸시하는 자가 되었고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세상에서 조롱받고 멸시받는 모습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한다면은 아마 세상은 그 유대인들을 조롱하지 않겠습니까? 야, 너희들이 그렇게 기대하고 그렇게 기다렸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자가 겨우 저 정도밖에 안 되냐? 너희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가 겨우 목수 집안에 태어나고 가진 것은 하나도 없는 그런 가난한 존재가 너희들이 그렇게 믿었던 메시아냐라는 조롱과 멸시가 틀림없이 세상으로부터 주어질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그들은 힘없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을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그들의 신앙 없음이 낱낱이 다 드러났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속죄의 죽음이면서 동시에 예수님의 그 연약한 모습의 죽으심은 숨겨져 있었던 인간의 참된 신앙의 본질이 얼마나 틀린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낱낱이 드러내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그들은
옳은 신앙의 사람으로 인정을 받고 있었고 자기들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냥 사람들이 겉으로 볼 때에는 저 사람 정말 믿음 좋은 사람이네,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모든 신앙이 거짓이요 잘못된 신앙이었음이 낱낱이 드러나게 되어진 것이죠. 오늘 이 증인들이 이렇게 비참한 죽음으로 그들의 마지막을 맞이하는 3일 반 동안 큰 성 길에 버려져 있으면서 장사도 지내지 못하고 사람들의 조롱거리와 멸시거리가 되어진 이 사건을 통해서 결국은 뭐가 드러나겠습니까? 세상의 악의 존재가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오늘 세상이 얼마나 악한 자들이고 그들의 악이 얼마나 크고 대단한 악인지를 그렇게 이 성경은 종인들의 죽음이라고 하는 사건을 통해서 드러나게 하시는 것이죠. 그 정인들을 보고 멸시하고 조롱하고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선지자 증인들이 땅에 사는 사람들을 어떻게 괴롭게 했겠습니까? 그들이 미워서 날마다 이렇게 폭력을 행사했을까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을 괴롭힌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전하니까 오늘 그들의 모든 죄와 악이 낱낱이 드러나는 것이 그들에게는 참 고통이었고 괴로움이었던 것입니다. 나름대로 멋진 인생을 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증인들이 와서 당신들은 죄인입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구원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 소리를 들으니까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습니까? 그러니까 멋진 신자들처럼 모였던 사람들조차도 결국은 이 두 정인의 죽음을 보고 즐거워하고 기뻐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숨겨져 있었던 실체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신자들이 세상에서 고통받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은 그 고통받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리들이 누구며 어떤 자들인가라는 그 세상의 모든 정체가 낱낱이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우리 현직 대통령인 윤석열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떠나서 불법이냐 정법이냐를 떠나서 이번에 이 사건을 통해서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그동안에 숨어 있었던 좌파 세력들이 하나하나 정체를 다 드러내는 것 같아요. 법관들, 저 사람들은 아닐 것 같았는데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까 전부 좌파 세력들이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아무도 저 사람이 좌파일 거라는 생각, 저 사람은 괜찮은 사람일 거야, 저 사람은 올바르게 법을 집행할 거야 라고 기대를 했던 사람들조차도 결국은 그들의 정체가 올바른 법관이 아니었음이, 올바른 검사가 아니었음이, 올바른 경찰, 올바른 군인들이 아니었음이, 그 평소에는 몰랐었는데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결국은 숨어있는 그들의 정체들이 하나하나 낱낱이 다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저만의 느낌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다른 분들도 그렇게 느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 같아요. 이 성도들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는 이유,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실까? 힘이 없었어도 아닌데, 능력이 없었어도 아닌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비참한 정인들이 열심히 정인의 사역을 감당했는데 왜 마지막을 영광스럽게 하시지 아니하시고 비참하게 그들의 최후를 맞이하게 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숨어 있었던 인간들의 모든 죄의 실체와 그 본질들을 낱낱이 다 드러내게 되어집니다.
더 정인들의 그런 원수들이 누구인지가 다 낱낱이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정인이 살아있을 때에는 몰랐습니다. 그들도 다 정인의 편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죽고 나니 결국은 그들의 속셈이 완전히 드러나게 되어지면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저 사람이 하나님 편인 줄 알았는데 정인들 편인 줄 알았는데 저 사람이 아니었네 라는 것이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데 이런 현상들을 잘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잘 믿는데 왜 내게 이런 어려운 일이 일어나야 됩니까? 라는 그러한 자괴감을 느끼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것은 세상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에 사람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당신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고. 자기 자신도 구원하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가 될 수 있나요? 지금 당장이라도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내가 믿겠다고.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을 조롱하고 멸시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들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니면서 떡도 얻어먹고 말씀도 듣고 기적도 보고 경험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평소에는 다 주님의 편인 줄 알았죠. 주님을 따르는 자들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니 그들의 본질이, 그들의 숨어 있었던 모습들이 그대로 다 드러나게 되어진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정인의 시체를 장사하지 않고 구경하는 사흘 반 동안의 그 기간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은 그들의 모든 실체를 드러내신 후에야 죽은 정인들에게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셔서 그들로 하여금 일어서게 했습니다.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완전히 끝난 줄 알고 조롱하고 멸시했는데 갑자기 벌떡 살아나 일어나니 여러분 놀라 자빠질 일이 아니겠습니까? 하늘로부터 올라오라 하심을 듣고 그들이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리고 그때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결국은 이 모든 사건들의 결론이 13절의 말씀이죠. 숨어 있었던 모든 자들이 드러나면서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집행되어집니다.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들이 7천이라. 딱 7천 명이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의 심판으로 완전한 심판이 이루어져 죽은 자들의 숫자입니다. 그리고 남은 자들이 그 사건을 통해서 결국은 하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결과가 나타났으니 결국은 두 정인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비참한 죽음으로 끝난 것 같지만은 결국은 모든 마지막 결말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되어져 가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는 방식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계시는 여러분들, 여러분의 삶이 어떠합니까? 정말 오늘 여러분의 모든 삶에 권능과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너무나도 힘없고 무능한 자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때문에 힘들어 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왜 나를 이렇게 무능한 자로 내버려 두시는가? 왜 나는 돕지 않으시는가? 왜 내게는 힘과 권능을 주시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 일들이 우리가 정확하게 어떤 일들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더 크게 나타내시기도 하고 또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통해서 결국은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죄와 악이 가득 차 있는지를 드러내시기도 하십니다. 나 결국 마지막은 영원한 부활이요 승리의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의 어떤 우리의 현실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마지막 그 영광의 승리의 날에 주님과 함께 할 것인가 아닌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리로 올라오라 말씀하시며 그들이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 그 하늘의 영광을 누리게 되어지는 그때의 삶이 진정한 승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에서의 실패가 아닙니다. 세상에서의 넘어짐이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이 아닙니다. 얼마든지 우리는 넘어질 수 있고 세상으로부터 패하여 패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나가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국은 이 세상의 모든 죄와 악을 심판하시고 오늘 영광의 자리에 우리를 올려가실 것이니 그때를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증인입니다. 그날이 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낙심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조롱하고 멸시한다 할지라도 오늘 마지막 최후의 승리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기에 그 약속을 붙들고 오늘도 울면서라도 오늘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할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끝까지 이기는 자로 남겠다는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오늘 세상이 우리의 믿음을 무가치한 것으로 여긴다 할지라도 우리 자신들은 하나님의 선물인 믿음을 가치 없는 것으로 여기지 않아야 합니다. 오늘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귀하고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면서 오늘 그것이 내 보물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 보물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모든 것을 다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러한 결단력 있는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이 땅 위에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인지 그때 가서야 진정한 믿음의 가치가 드러날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여러분의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고 여러분의 믿음을 증거 삼아 하늘로 올라오라 하실 그때에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영광스러운 천국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하나님 두 정인이 이 땅에서 열심히 사역을 하고 또 사역을 했지만은 그들의 마지막은 너무나도 비참한 죽음이었고 세상으로부터 조롱과 멸시를 당하는 것이었음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결국은 모든 인간의 죄와 악이 낱낱이 드러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으로 악인들은 멸하지만은 오늘 의인들은 결국은 다시금 부활하여 주님과 더불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니 그때에 가서야 우리의 믿음의 진가가 나타나게 될 것이니 오늘 하나님 힘들다고 오늘 우리 약하다고 오늘 세상으로부터 조롱과 멸시를 받는다고 주눅들어 믿음을 포기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더 믿음의 삶을 지켜나갈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